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맛보려면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핍박,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만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리 원칙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속성 안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함을 얻도록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고 이 세상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 원칙이 죽어야 산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 원칙이 돼야지 날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부모님이 없는데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이들하고 참 친분이 있고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은 사랑하셨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오라비가 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보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니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은 것은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 3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급히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병들었다 소식 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자가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그동안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지를 받을 것을 자기는 믿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현재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날 부활은 우리가 다 믿지만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살아갈 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차 차이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턱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본문 말씀을 바꾸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 전하시는 말씀 속에 그동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자들에게 귀신도 쫓아가고 굉장한 능력이 파워가 많이 나타나셔요. 그분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뭐 그중에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더 하나를 더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파워가 굉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나와서 찬송을 하고 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리고 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초림을 알릴 때는 천사도 동원하고 많은 사람도 동원이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한 청년,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에서 한 사람 청년이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매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천사 한 사람만 나타나서 부활 소식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본 자가, 직접 경험한 자가 부활을 전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동원하지 아니하셨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일부 예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때 설계하시는 게 정말 파워가 나왔어요.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언을 하시더라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점잖하게 하셨어. 1부 예배 때는 막 방언을 중간에 설계하시다가 중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방언한 사람들 아유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요. 완전히 다 내려갔어요. 1부 예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설교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종이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니까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정도 수준까지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기까지는 믿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다.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현재 내가 믿으면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현재는 믿지 못하고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것, 하나님 하실 것 믿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시는데 보면은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가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리아라는 사람이 직접 봤는데 그걸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믿었고 이것을 전했는데 제자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듣고도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참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1년을 계셨어요. 그 이유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서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감옥에서 경험한 것이 죄를 더 철저히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수한테 이제 그 호주 방송에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간 역사의 선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호주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찾아와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방송했는데 네가 말해봐라니까 이 목사가 영어도 짧고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 죄수들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8명쯤에 성경 공부를 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갔대요. 읽어나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사건 부활해서 무덤이 나눠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세상이 깜깜해졌잖아요. 그거를 읽는데 시리아에서 온 죄수가 갑자기 비명을 치면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야.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네가 성경을 봤느냐? 성경을 안 봤대. 진짜 예수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대.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한테 듣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듣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그 집에서 이게 완전히 그 집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빅뉴스인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나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성경을 때까지 믿었지만 나는 그 형제 말로 믿었다는 거야. 너무나 웃기시잖아. 그 형제가 말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얘가 막 완전히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거 실제라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래 이 사건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은 영어가 둔한데 그래서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지 아니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목사님이 느낀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서 1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형이 다 끝나면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절대 안 나가겠어요. 해도 안 된다는 이 법칙, 원리는 감옥에서 이 사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활을 여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죄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3일 동안 죄값을 치르신 거야. 무덤에서. 죄가 다 끝났는데
무덤이 더 이상 가두지 못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니까 이제는 우리 죄까지 다 치러진 거야.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속에서 엄청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그래서 악수를 다 하잖아,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착 하이파이브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내가 말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다. 너무 좋아하고 내가 악수를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하이파이브 쫙 하고 쫙 이랬지.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감옥에서 밀어냈어요. 죄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이 성경의 말씀에 그동안 수도 없이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감옥에서 그분이 경험한 그 감옥이 그를 밀어냈다. 죄를 완전히 밀어냈다. 완전히 죄는 끝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끝났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정말 그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장로도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능력으로, 그래서 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조명되는 그 말씀이 큰 파워로 가면서 그 목사님이 전가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완전 정복하고 완전히 끝났다. 죄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고 이걸 찾아봤어요. 십자가는 보통 처형이 아니고 가장 악독하고 처절하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맞으시고 이 손,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게 파상풍이 생기고 이 채찍이 피 때문에 피고름이 나잖아요. 벌레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 균이 막 번진대요. 그렇게 맞았을 때 고통뿐만이 아니고 균으로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런 고통이 없대. 그런데 이제 몸이 축 처지는데 이 뼈가 있으면은 숨을 쉴 때 한 1000번쯤 기절을 한대. 1000번쯤 기절을 하고 살아나고 숨을 그렇게 쉬기가 어렵대. 이렇게.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얼마나 그게 악독한 죄면은 이렇게 고통, 나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 몰랐어요. 1000번을 기절했다가 또 숨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3일까지 안 죽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뼈를 꺾어준대. 뼈를 꺾으면 이게 덜 고통스럽대. 이 다리뼈를 꺾으면은.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그 고난주간은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야, 십자가가 이렇게 처절한 죽음이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살피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죄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또 나오는 게 죄고, 그 다음에 고기 속에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끊어낸데 또 기름이 나와.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 죄가. 엄청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또 어두운 무덤에 가셔서 3일 동안 거기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무덤이 예수님을 밀어내신 거예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밀어내신 거예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본자들이 전가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강팍한지. 그래서 이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전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실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아니에요. 이 목숨, 육신적인 목숨이 아니고 이 생명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산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것은 산영, 호흡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이 마리아처럼, 오늘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만한 믿음, 이것도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능력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마지막 때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많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서 동의하는 것, 믿음으로 정말 동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부활을 못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받았나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식적 동의, 이순신 장군 지식적 동의, 성령님이 없어도 동의가 돼요. 귀신도 알고 떨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연합이 돼야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고 믿음으로만 역사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부활 생명이 쭉 예수님을 따라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엮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데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여기까지를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여기를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은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가신 말씀, 지금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래서 4장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훈련시키시잖아요.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성장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꾸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끌어가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아직 믿지 아니합니다. 부활 생명을 나중에 죽으면 된다, 이것을 믿지만 현재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감사 기도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으시고 축사하실 때 이것이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 원리예요. 감사함으로, 지금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 이 땅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 생명을 증거하게 되면은 부활 생명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난 자녀 권세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 받으려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세상에서 찬스는 이 세상에 밖에 없다. 그 말은 이제 영어로 하는 거. 내가 어떤 애한테 전했는데 나는 영어를 못해서 잘 전하지를 못했는데 나는 지금 68이야 내 나이가. 그런데 내가 왜 여기 나왔겠어?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못한 영어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복음을 다 듣고 영접 기도할 때 딴짓을 해요. 영접을 안 해. 근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민당 내가 의심을 했거든. 그런데 이걸 보면 알아.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는 데는 순순히 하는데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해. 이거를 볼 때 영접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내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부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나는 죽어도 내 몸은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희락,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만 위해서 살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내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감사를 기도하고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모든 천지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오라 했을 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풀어서 이게 둥둥 붕대를 감은 걸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풀어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부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다 모든 어려움, 고통, 멸시, 천대, 조롱 다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붕대를 붕붕 감은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풀어줘야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짜잔 내가 저 사람 딱 구원시키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붕대를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사탄의 장난이야. 그냥 손으로 탁 튕겨버리면 돼. 사탄의 장난이야. 그리고 나는 그게 연연하지 말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능력에 포커스 맞추면은 내 속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보다 나는 그 목사님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이간시키는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면 실제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해보세요. 나타나는데 부활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더 큰 역사가, 더 큰 믿음, 더 큰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 주님이 주시는 영,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부활을 이제 안전한 우리 영체가 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제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꾸 새깁니다.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속에 임해요. 성령의 능력에 생명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정가할 때 참 정인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 해야 죽어서 천국 가지. 이 세상이 그냥 나는 그냥 천국 티켓만 갖고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이 티켓 갖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려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내일이 변화될 수가 없고 그 다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면서 천국을 누려야만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키포인트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은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가하고 나타내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실망치 말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요. 이미 임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냥 찬송하면서 가면은 사탄이 얼씬도 못해요. 사탄도 얼씬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부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역사되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